본문을 보면 내 형제들아로 형제가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9번 나옵니다. 어떤 주제가 바뀔 때 전환되는 시점에서 야고보는 형제들아를 사용합니다. 형제들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는 가족, 가정, 친척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남동생을 말할 때에 형제로 말을 해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형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입니다. 곧 혈연 관계에서 쓰는 단어이에요. 그런데 확대 적용해서 교회 안에 교인들, 예수 믿는 자에게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으로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또 예수 믿는 자가 다 형제 자매요 가족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도 영적 가족입니다. 확대 적용하면 천국은 하나님과 가족인 자들이 들어간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나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또 다른 이름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곧 착하게 살고 인격자로 산 것으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야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의 입국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천국은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나라에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형제들아를 말하는데요. 영어 번역 중에서 형제들아를 brothers만으로 원문 그대로 번역을 안 하고 sisters를 추가해서 번역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PCUSA의 공식 성경인 NRSV 성경이 brothers and sisters로 sister를 넣어서 번역을 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원문 그대로 형제들아이면 형제들만 번역을 하고 그런데 그 의미가 꼭 남자 성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 성도 또 어린이 다 합해서 형제로 대표한다라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 형제들아는 성도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계시록은 성도를 예수님의 신부, 브라이드로 부릅니다. 나는 남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냐? 그런 차원이 아니죠. 예수님이 신랑이시라면 우리는 신부와 같다를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신부 할 때 신부는 여자 성도만이 아니라 남자 성도를 포함하듯이 형제들아는 여자 성도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원문 그대로 번역하자를 주장하는 이유는 경전, 캐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전은 그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는 타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 형제들아만 있으니까 자매들아를 넣으면 또 성소수자 그룹에서 왜 우리는 빼놓냐? 본문이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형제들아 뒤에 자매들아 넣었으면 성소수자들아 이렇게 넣어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또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friends, 친구들아로 번역을 해요. 이건 또 완전히 단어가 달라집니다. brothers, 형제들아는 가족의 의미가 있고 예수 믿고 형제 자매가 된다는 의미인데 친구는 가족의 의미는 아닌 거죠. 곧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는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림으로 그리면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제자들은 뒤를 따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림으로 그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란히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고 너희는 가서로 제자들을 앞에 보내십니다. 그림으로 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앞쪽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제자, 함께 가자는 동역자, 가라, 너희는 가서는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도 그런 차원이에요. 동역자이면서 보냄을 받은 자, 사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로 부르시는데 그 마태복음 28장은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는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로 여기고 부르셔요. 세상으로 비유하면 대학원 교수가 있고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지도교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대학원생이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교수가 돼요. 전에는 스승과 제자 관계였지만 이제는 둘 다 교수로 동역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대학병원으로 하면 전문의 교수가 있고 레지던트가 있습니다. 교수의 지도를 받죠. 그 시간이 흘러 펠로우 되고 또 교수가 됩니다. 그 모두 다 교수로 또 가르치고 동역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도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셔요. 그렇게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와 형제를 합쳐서 빌레몬서로 예를 들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 노예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문자적 뜻은 useful, 쓸모있는 자이에요. 평범한 이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예였을 사람 이름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마당쇠, 돌쇠처럼 이름 자체가 아예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useful 해야 되는데 harmful, 해를 끼칩니다. 주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다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 감옥에 들어가요. 바울은 전도하다 붙잡혀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금전적 손해는 바울이 갚아주겠다 말합니다. 그가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권면을 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형제로 둘자라. 당시 노예가 있는 사회에서 또 주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노예를, 그리고 거기다 도망까지 간 노예를 용서는 물론 다시 붙잡아다가 노예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부릅니다. 바울도 형제로 부르니 너도 형제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 성경시대 상식으로 질서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예와 노예 주인이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됩니다. 본문으로 하면 사람 차별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실천을 성도가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삶을 성도는 살아가요. 이 차별하지 말라, 형제로 대하라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잘해주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넓은 의미의 전도입니다. 누군가는 외롭고 속상하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드러낼 수 없고 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대하고 또 따뜻한 말 할 때에 그 사람이 살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 믿기 때문에 실천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고 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 관계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형제 자매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또 관계를 맺어주셨사오니 그 관계 잘 유지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선대하게 하시고 형제로 대하고 차별하지 않고 복음적으로 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소망을 얻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무게와 인생의 짐과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